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3.1절 기념 예배 할 때는 지난 10년간 그쳤지만 만세 삼창을 했다고. 오늘이 3.1절 기념 예배이기도 하고 사순절 제3주 되는 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애국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익숙하세요? 아무도 익숙하지 않으시군요.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애국가와는 멜로디가 다르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한 애국가의 멜로디 이전에 사용했던 애국가 가락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가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곡조에 맞춰서 애국가를 불렀던 게 우리 선조들의 애국가였습니다. 오늘 태극기를 부탁드렸는데 아주 멋지게 심혈을 기울여 주셨어요.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한민족인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 강단에 앉아서 우리가 한민족인 것, 우리가 한결에인 것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민사회 안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이 이민사회 안에서도 이민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임을 잊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몇 분만 아멘 하셔서 두 분만 모아서 기도회를 해야 될까 싶은데, 제가 이 애국가를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애국가, 원조 애국가라고 할게요. 이전에 우리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가락에 맞춰서 애국가를 부르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그들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아갔고 독립운동을 펼쳤는데, 그들이 그저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의지대로, 그들의 욕심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독립운동을 펼쳤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특별히 이 곡조에 맞춰서 애국가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가사를 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뇌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3절입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독립운동했던 것들이 우리 신앙 선배들의 애국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33인의 민족 대표가 있는데, 민족 대표 중에 8명이나 되는 인물, 다른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8분이나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난관들을 기도하며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냥 독립운동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민족의 투사로 뛰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은혜 얻어서, 기도하고 능력 얻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독립운동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도 이화학당 나온 사람입니다. 이화학당이 어떤 학교입니까? 감리교 학교, 최초의 여성 학교였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영어도 아니었고, 거기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수학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으로 올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발벗고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당에 앉아서 우리의 생각을 펼쳐 놓으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해야 아멘을 하시는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우물가를 지나가던 길이셨습니다. 거기에 한 여인이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물을 뜨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시간입니다. 성경에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도 제6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시면 여러분 몇 시일까요? 항상 정답을 저렇게 빨리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제6시는 히브리 시간으로, 지금으로 하면 난 12시 정오입니다. 그 시간에 물을 길러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밝을 때 움직이는 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니까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한낮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말이죠. 너무 덥기 때문에 오히려 선선해진 저녁 시간이나 오히려 해가 뜨기 전에 여명의 시간, 새벽 시간에 먼저 물을 떠놓거나 하루를 정리하면서 물을 길어 놓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물가가 한가했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간, 그 시간대에 우물가에 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시간대에 우물가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물을 한 잔 주시겠습니까? 먼저 물어보십니다. 물 좀 한 잔 주시죠 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는 여인이었고 예수님은 누가 봐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말도 섞지 않는 아주 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용서하세요. 그냥 이 성경 시대의 단어를 쓰겠습니다. 순혈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여곡절이 많죠. 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고 무너지기도 했고 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세워주신 게 지금 예수님이 시대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전 역사에서 많은 이민족들의 침략을 통해서 순혈 민족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사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말도 안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한국 문화가 50년 전만 해도 어땠는지 다 아실 겁니다. 정말 용서하세요. 제가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튀기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믹스라는 말이 나쁜 말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믹스라고 하면 상당히 천대받는 듯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마리아 여인의 지금 상태인 겁니다. 스테라스가 지금 믹스인 거예요. 순혈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물어보셨다. 그리고 물 좀 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너 목마르지 않니? 너는 네 인생은 목마르지 않니? 갈급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여인이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이 여인이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피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갈급한 인생이었고 부족한 인생이었고 언제나 갈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대화 중에 그렇게 말하십니다. 오케이, 내가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비법을 알려줄 테니까 우선 남편부터 데려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남편이 바뀌어 있는 상태에 아주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 인생이 갈급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죠. 예배로 이어집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할까?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할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할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참 예배는 이것이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진다. 여러분 좀 정신 없으시죠? 그죠?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아니, 왜 대답들을 안 하시죠? 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럼 이제 설교 끝해도 되는데 이 본문 상당히 독특한 본문이에요. 상당히 독특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십니다. 한 주제에서 벗어나시는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실 때라든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라든지 기적을 보여주실 때에도 하나의 메시지로 관통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만 그렇잖아요. 이 본문 말씀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뭐 물 얘기 나왔다가 남편 얘기 나왔다가 삶 얘기 나왔다가 결국 예배 얘기로 이어지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한번 정답 잘 얘기해 주시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모르시겠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배 문제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언제나 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아주 궁극적인 삶의 양태는 내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니까 아주 마음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많은 성형외과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저한테 관련되는 거니까 아주 쉽게 말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왜 그렇게 많은 키높이 구두가 남성화가 팔릴까요? 인생은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힘이 되었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은 인생의 갈급함을 남편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으로. 이 유대 사회 안에서, 이 중동 근대 사회 안에서, 이 중동 사회 안에서 남편은 이 여성들에게, 이 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에게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남편 잘 만나면 인생이 피내는 것이고, 남편 복이 지지리도 없으면 인생이 아주 꼬이는 거예요. 아주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인생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좋은 남자, 인생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 도전해봤는데 그게 5번이나 망가지고 빠그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갈급한 거예요. 계속 목마른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대화가 이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배 잘 드리면 인생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니까 한번 마음속에서 대답하지 마세요. 민망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인생의 갈급함을 예배로 해결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문제들을 정말 예배 안에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가?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들고 나는 사람들이 예배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저 친교실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니까 이따가 저 혼내시면 안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오히려 저 밑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튜브에 나오는 간증 영상을 하나 봤어요. 요즘 간증들도 얼마나 세련되게들 하시는지. 어떤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 어떤 사모님이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약사시래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이 믿음의 약국을, 믿음의 비즈니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약국을 월세를 해결할 수가 없는, 돈이 안 벌리는 거야. 돈이 안 벌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 마음에 고민이 있었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비즈니스 하려고 하고 신앙으로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월세도 해결이 안 되게 하십니까? 어떻게 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이 월세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자신에게 하는 것 같은 말씀이 있어서 고꾸라질 뻔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예배당에서 뛰쳐나갈 뻔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이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이 눈에서 레이저를 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예배 잘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여인은 예배는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리심산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 얼마나 엉뚱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여인이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 어떤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것, 어떤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를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쓴소리를 해야 돼서가 아니라, 쓴소리 하는 건 워낙 제가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잘하니까 떨리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함께 학교에서 공부하고 놀고 운동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그랬던 친구가 갑자기 오늘 온다고 연락을 해서, 이거 설교를 하다가 그 친구 눈을 마주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저기 앉아있어요. 지금도 앉아있는데 혼자만 웃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나 그러는데 혼자만 이렇게 썩소라고 하죠. 썩은 미소를 날려주고 계시는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반면에 또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이 컸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기독교 동아리를 했거든요. 기독교 동아리를 하면서 노래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뭐 길거리 전도도 나가서 막 하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그 친구와 함께 몇십 년 만에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건지 모르니까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죠? 참 설렜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정말 예배를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 받을 기대감으로 그렇게 나오고 계십니까? 그런 기대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안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새 힘을 안 주실 수가 있겠어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신앙의 경력이 더해갈수록 우리는 타성해졌기가 너무 쉽습니다. 한 주간이 또 지나갔으니까, 썬데이니까, 주일이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으니까 내가 꼭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시는 거 아닐까요? 혹시라도 그렇게 나오고 계시다면 거기에 하나만 더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 경험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저에게 가장 큰 질문이자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신학생에게, 전도사에게, 목사에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히려 학생 시절에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전도사 되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나 바쁘던지, 목사 되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나 두렵던지.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붙들지 못하고 예배의 원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우리가 그 주변만 서성이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발로 걷어차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기대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당에 나올 때 하나님은 이미 부어주고 계시는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성공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3.1절 기념 예배이기도 하니까 독립운동하시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독립운동하면서 이것도 오늘도 해야 돼? 오늘도 태극기 들고 나가야 돼? 그런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아니겠죠. 설레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렵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왜? 그 마음이 어떻게 나왔을까?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셨으니까. 우리 예배자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잡아 세워주셨으니까 그 예배의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 우리 인생의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어떤 형태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어떤 시간에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 받을 준비하고 기대함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 제가 이 주제를 아무래도 잘못 세운 것 같아요. 사순절 주제를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계절 이렇게 하니까 저 새로운 목사가 얼마나 뒤집어 엎으려고 지금 저러고 있나. 우리에게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동일하게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새로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갱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멀리 떠나 있다가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 나올 때, 멀리 떠나 있다가도 이 자리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뜨끔하게 하는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배드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이미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데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미리 자리에 안 앉아있는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데 찬송가 486장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는데 특별히 제가 미국 땅에 와서 개척할 때 개척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할 때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부서졌는지 몰라요. 뭐가 부서졌냐면 어금니도 부서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어느 날 이가 막 그냥 바스러지더라고요. 그것만 부서진 게 아니라 교만하던 제가 얼마나 많이 부서졌는지 자신만만했던 저의 이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내 능력으로 하면 내 생각으로 하면 무너집니다. 내 욕심대로 하면 깨집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내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모이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돼야 돼요. 날마다 함께하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기대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대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주 예수여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시면 온전합니다. 주님 예배드리며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나올 때 이 당에 나올 때 주님을 만나는 기대로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받은 은혜를 통해 인생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구별된 물질을 드립니다. 이 안에 우리의 결단도 담아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도 빠짐없이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장 능력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봉헌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잘 드리기로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온전히 서서 승리하기를 기대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